안녕들 하시지요? 꿈 씹는 농부입니다. 요즘 더운데 건강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챕터 10.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저는 저의 책을 읽어드리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꽤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시간 중에 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은 밤 11시쯤일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좀 여러 가지 유익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주무셨으면, 하루를 마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 시간은 대단히 보람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챕터 10.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하였으며, 스스로를 스스로 되게 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자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하였으며, 스스로를 스스로 되게 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존재, 출애굽기 3장 14절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자신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영적 존재, 비물질적 존재, 지적 존재이며 전능한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유일한 신이라고 소개하였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는 석상들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살아온, 때때로 무척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우리네 유한한 인간들이 단순히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 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응하지 않으려 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의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부분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 스스로의 얼마간이라도 나타내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이 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중에 없음인 물질적, 비물질적 무를 의미합니다. 이건 이전 챕터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존재입니다. 비물질과 유물질을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경륜하여 온 존재입니다. 우주와 만물들을 지었으며 그것들이 그러한 성질과 성향을 갖도록 존재케 했으며 그것들이 서로 간에 놀라운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 유지되며 운행되도록 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며 그 모든 존재들을 붙들고 생명을 깃들게도 하며 생명을 사그라들게도 할 수 있는 전능적 영적 존재, 비물질적 존재를
우주에서 티끌과도 같은 인간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실험 대상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며 그 모든 존재들을 붙들고 생명을 깃들게도 하며 생명을 사그라들게도 할 수 있는 전능적 영적 존재, 비물질적 존재를 우주에서 티끌과도 같은 인간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실험 대상을 대하듯 한 마음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명칭을 붙여서 우주를 이끌고 다시요. 최근에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명칭을 붙여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비물질적 요소들을 파악해 보려 하는 연구까지 이르러 온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존재를 지으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경륜하는 그 원리와 이치들의 얼마간을 깨닫는 과정들이 될 것이며 우리의 언어로 그 경륜의 이치들의 얼마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이지 이러한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히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짧은 본문 내용이고요. 이 챕터를 묵상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또 우리 성경 구절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앞 챕터에 있던 내용들과 중복된 내용을 말하게 될 때는 제가 바로바로 그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네요. 이번 챕터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성경 구절들을 첨부해 놨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제 그거를 히브리어로 이제 그걸 읽어보면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예,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둘 다. 네. 이미 다른 이전 챕터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예, 처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은 제 첫 번째 영상부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 기쁨의 소리, 여기부터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다음 성경 구절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라엘 이제 민족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이제 조상이죠. 예, 이스라엘 민족. 예, 원래는 가장 뿌리가 직접적이 되는 뿌리가 되는 조상은 야곱이에요. 예, 야곱.
그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근데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부족할 때의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막 신실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존재를 어쨌든 가늠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나타나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고대의 시대에는 이런저런 우상이라고 할 만한 미신적 신들이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긴가민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아브라함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그 형상이라던가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약간은 어떤 신적인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은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20, 30년 정도를 살아가면서 약간 불신앙적 태도를 하나님께 앞에서 약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게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당시 이제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제 애굽 혹은 바로 이렇게,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는 파라오를 이제 그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냥 바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쨌든 한 족장의 리더예요. 한 부족의 리더예요. 이제 자기 아내하고 이제 이제 약간의 어떤 자기랑 같이 다니는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 어쨌든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떠돌아다니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해가지고 사실 믿음을 따라가는 건데, 그런 와중에 뭐랄까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예,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 혹은 야만인들에 대한 무서움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사레라고 해서 사라가라는 아내가 있는데 예뻤나 봐요, 되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지역을 지날 때, 그 지역에 머물면서 있을 때 파라오에게, 거기 통치자죠? 파라오라던가 그쪽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내 사촌 누이다. 내 사촌 누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당시에 아마 문화적인 배경이 좀 그런 게 살아가는 생존의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 죽이고 막 그 아내를 뺏고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사실은 정말 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와중이었다면 그 신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편이나 방법들을 안 쓸 법도 한데, 그때는 아직 믿음이 어렸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약속을 해주셨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 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연로했고 나이가 되게 많았고 사라도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70세 넘었을 때인가 60세는 넘어서인가 70세인가 80세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너의 씨에서,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에서 내가 이제 어떤 후손을 통해서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거라는 거를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시게 됐던 계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피식 웃거나 약간 비웃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이신데 그래도 엄연히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약간 비웃는 듯한 약간 태도가 이제 그 글 속에서도 느껴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자식도 없는데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갖겠으며 이 나이에 자식을 가져서 무슨 그 자식들이 또 후손을 가져가지고 그들이 창대하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사막에 있는 모래들을 셀 수 있을전정 너의 후손들을 숫자를 세보는 게 이 사막에 있는 이 모래알들을 세는 것보다 힘들 거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번성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인 거죠, 사실은. 네. 그 약속은 사실은 아담이라던가 노아에게 주셨던 어떤 축복과도 이제 맥이 통하는 약속이에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뭐 그런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주셨었고, 첫사람 아담, 그리고 이 온 인류의 실질적 조상인 노아에게도 주셨었던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선조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약간 비웃는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7, 80세가 됐어요. 근데 애를 주신대. 마누라도 늙었어. 게다가 하다못해 하여튼 살아. 예. 나이도 많아.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시대가 워낙 장수하는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70세 된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그 아내를 자기 사촌 누이라고 소개했을까. 이제 그거는 조금 70세가 아무리 이쁘다 할지언정 우리한테는 할머니잖아요, 사실은. 할머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좀 동안 할머니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70세 노인분 중에서도 아리따우신 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워낙 그때는 지금 150 우리나라 요즘 이제 이제서야 150세 시대 그런 얘기가 조금씩 오가고 있고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막 해가지고 복지라던가 의학이라던가 그런 게 발달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한데 물론 아브라함 때도 나이가 그때 당시가 노아로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노아의 그 이전 세대는 또 아담으로부터 직계 혈통으로 내려오던 그런 세대였고 그때 아담도 900 몇 살을 살고 아담 이후로 노아까지 이어오는 그 후손들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200~300살 이상은 살아요. 예.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뭔가 하여튼 자연 섭리가 좀 더 많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연령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120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경륜하시는 이제 섭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6장에서 해설을 해 두시거든요. 예.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그 시대가 아무리 연로화 장수 시대였다고 할지언정 7, 80세에 첫 애를 갖고 그때까지도 애가 없었는데 어떻게 애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자식을 주는 존재로까지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한 건지 아니면 신앙 자체가 되게 어린 것인지 왜냐면은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 또한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되는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해를 해요. 성경에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했고 어떤 것을 언약을 해주셨고 어떻게 어떤 이적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고 이런 것들 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겐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들어와서 다른 이방신들처럼 혹은 신처럼 막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와중에 약간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를 강조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가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는 그 율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사람을 살아가는 도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규칙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율법대로 완전하라는 의미의 그런 완전한 그런 행위적 완전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에서 완전하라는 건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흔적들 또한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어떤 창조주로서의 어떤 존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너가 나에 대한 존중함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신인데, 네가 내 말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마? 가나안 맞나? 갈대아 우루. 헷갈리네. 그 명칭, 지역명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가나안 땅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자기 말을 듣고서 가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막 그런 것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사라가 이제 마누라가 막 독촉을 해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나는 애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 탓을 하는 거야. 네가 무능력해가지고 나한테 애도 못 주고, 네가 뭐 그러고 또 남편이 약간 그런 뉘앙스야 사실은. 그러니까 애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막 나름대로 번성했어요. 막 가축도 많아지고, 막 물질도 풍부하게, 뭐 거의 재벌급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예. 오늘날로 쳐도 소에다가 양에다가 막 그런 게 몇십 마리 이상 되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하는 건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꽤 재벌급 부자가 됐어요. 근데 흔히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부가 많고 돈이 많고 재물이 풍부해져도 낙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는 낙이. 그쵸?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이 아브라함을 막 도적해가지고 내가 애를 못 낳고 당신이 못 나니까 나한테 여종 몸종이 있거든. 그 여종이 한 명 있어요. 그 여종에게 가서 잠을 자라.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러면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국가가 돼요. 그쪽이. 이스마엘 지금 그게 에돔은 에서였었던 것 같고 이스마엘이 지금 오늘날 이란 쪽인가? 그쪽에 조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나라 명칭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사라가 막 독촉한다고 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와가 선악과 먹어봐라 했을 때 아담은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먹은 것처럼 예. 아브라함도 그렇게 예. 사라 말을 듣고 예.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자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2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시 나타날 때의 시기랑 그 이전의 시기랑 거의 20년인가? 예, 그래요. 네. 70세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한번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어쨌든 본문 오늘 챕터와 관련해서는 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전능하다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참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 있어서의 완전하다는 의미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완전하다는 의미가 꽤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은 우리의 이기적인 바람에 우리 이기적인 바람과 소욕과 욕망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함인데, 또 우리는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고 하는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완전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적 그림을 그려놓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스스로께서 표현하신 그 완전하다는 의미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하다는 의미랑은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늘 미루어 짐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런 겸손한 자세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챕터가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방금 전까지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땐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일단 이거를 딱 머릿속에 킵해놓고요. 자, 이제 다음 성경 구절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제가 첨부해놓은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경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름대로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이면서 어떤 지도자였어요. 원래 바리새의 지파의 사람이니까 바리새 율법 학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다메섹 도상 가는 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원래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구교라고 볼 수 있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본래부터 믿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민족을 이루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쨌든 그 유대교로서 이 야훼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가고 있던 유대교가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새롭게 이해시켜 주시면서 본인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또한 본인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신적 존재로서 자기를 표현했고, 다시 또 죽었지만 사흘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성육화된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증언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그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그 예수님 믿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유대교나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존재,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미. 그 율법은 오늘날 우리 교회법이 뭐 우리가 교회 장로회가 있고 뭐 감리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나름대로 교회 체계 질서를 이루는 교회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어떤 행정적, 실체적 그리고 징벌적인 어떤 민사법 형법적인 그런 기능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법은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어제 한번 교회를 떠나라 정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헌법, 민법, 형법처럼 그냥 실체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제도법이에요. 그냥 한 국가를 이루는 그 백성들이 살아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법으로서 제도적 법으로서 존재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어기면은 징벌이 따라요. 감옥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법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법을 어긴 존재들이 그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단으로 치부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하러 다시 가던 와중에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체험을 그에게 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보지도 못했어요. 그 형상을 그대로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빛의 형상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몇 장 부분에 나오지? 8장, 스데반 집사 죽음 이후에 나오니까 한 8장, 9장, 10장쯤 읽어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신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 3일인가? 하여튼 끙끙 앓아요. 끙끙 앓면서 눈을 감고 막 끙끙 앓면서 뭐 여러 가지 환상들도 경험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시냐면은 바울아 갑자기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렸나 봐요.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음성인지 하여튼 온 영으로서 느껴지는 어떤 체감적 음성인지 저는 그 방식을 제가 경험한 건 아니까 그에겐 그렇게 나타나 주셨던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까무러치는 거죠. 자기가 핍박하고 있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근데 그 예수라는 실체가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원래 메시아 신앙이라는 게 유대교 속에 있었거든요. 저 구약 이제 이사야서부터 뭐 다니엘서 뭐 대선지서로부터 소선지서까지 이어지는 그 선지자들이 전하여 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제 그걸 다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창세기로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 또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이어져서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뭐 구약 성경이 쭉 흘러와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왔던 메시아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 신앙.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죄악에 가득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영화롭게 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새 시대와 새 삶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대가 이제 뭐 약간 왜곡된 방식으로 이제 그 민족들에게 이어져 온 것도 있고 왜곡되게 혹은 어그러지게 혹은 오해되게 이해되어 온 측면은 있지만 그 사도 바울도 그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구약 율법과 구약 성경 그 39권의 성경 정말 능통해 있던 사람이라고요. 학식도 풍부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학문이라던가 당시 헬라 시대의 철학까지도 상당히 많이 해박하게 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라고?
이분이시라고 하는 것과 함께 구약 성경이 활발하게 팍 이해가 되는 거죠. 빛처럼 지식이 빛처럼 확 온마음에 체감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이제 나중에는 열혈 그리스도인이 되죠. 본래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던 약간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열혈 그리스도인이 돼서 막 아테네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제 그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이 다 각 그쪽 지역들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서,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뭐 이런 게 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제자 같은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구약 성경도 능통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남겨준 이 자산들, 신앙의 자산들,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온전히 알아가려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래요. 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뭐 고린도서, 에베소서, 디모데서, 갈라디아서, 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기록했던 사람이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그릇 속에 다 담기도 힘든 거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지식에 대한 묵상이냐면요. 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해를 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체험을 하면서 그가 또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믹싱이 돼가지고 나오는 고백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특별히 이건 아마도 제가 추측기로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하나님의 그런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창세 때부터 예비하셨던 그 섭리, 그 경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통되는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사랑, 무한하신 은혜, 그것을 묵상해 보자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당 못하겠는 거야. 너무나 지혜로우시면서 너무나 무조건적이야. 너무나 무한하셔. 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성과 이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자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자니 이게 어떻게 이런 거죠. 뭐 그냥 정말 그분의 흔적을 약간만이라도 온전히 깨닫게 될 때마다 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분의 흔적을 진실로 뭔가를 깨닫기만 할 때마다 와가 나오는 거죠. 와도 안 나요. 사실 눈물만 주르륵 나면서 온 영혼이 그냥 전율을 사실 좀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율이 다 성령의 체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심을 깊이 헤아리게 될 때, 깨닫게 느낄 때, heart to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깊이 체감될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느낄 때 어떤 한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심을 어떤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때 어떻죠? 까무러치잖아요. 사실은 눈물을 주르륵 흘릴 수밖에. 그게 모성애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날 향해서 사랑을 느꼈던 걸 나중에 훗날 깨닫게 때 우리는 늘 눈물을 흘리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럼 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을 그 사람의 마음 심정에 역지사지 않은 마음을 느끼게 되면은 항상 감동이 따라와요. 그걸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라던가 영화를 통해서라던가 주변의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때로는 감동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진심의 크기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에서 너무나 티끌 같은 티끌만큼이나 작은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그 인간인 우리조차도 우리끼리 사랑을 하면서 서로 뭔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에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표현한 그 사랑의 깊이조차도 사실은 때로는 너무나 깊을 때가 많아요. 깊고 클 때가 많아요.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무한한 지혜와 그 무한한 지혜와 함께하는 그 무한한 사랑이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첨부한 게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여기다가 첨부했습니다. 자, 욥기서 36장 26절을 또한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36장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욥기서 36장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는 경험도 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네. 근데 하나님을 어쨌든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자세에 있어서도 대단히 그런 인물이었는데, 다만 이 성경 구절이 욥이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욥기라는 성경 말씀이 욥과 또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시는 3명과 또 나중에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약간 그래도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욥에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용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적어도 당시 시대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름대로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욥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제사라던가 예배를 충실히 드렸던 사람인지는 그 욥기서를 초반에 읽어보다 보면 나와요. 정말 모범적으로 오늘날도 아마 이 욥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흔치는 않을걸요. 물론 오늘날에 우리들은 뭐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토요 예배, 일요일 예배 드릴 수 있고 평일에도 성경 공부 하려면은 뭐 돈도 좀 있고 환경만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만 좀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마음 맞는 사람도 있으면 서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배 방식이 오늘날과 그때는 워낙 차이가 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봅시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이네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기록했냐고요? 솔로몬 왕을 아십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이라는 건 되게 많이 인물을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동화 같은 책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 그 인물이죠.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죠.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역대의 왕을 통틀어서도 이 솔로몬 왕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선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어쨌든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이면서 다윗 선지자인데, 그 다윗의 어쨌든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유산을 잘 답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너가 갖고 싶은 마치 무슨 우리 옛날 동화 읽어봤던 것처럼 네가 무슨 소원 같은 거 하나 없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소원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지혜를. 예, 지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이 백성들을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보면 다르고 오늘날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겸손한 표현은 이런 거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섬기고 겸손히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갖고 그런 지혜를 실제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 어쨌든 성경의 한 권인 잠언서하고 또한 성경의 한 권인 전도서를, 물론 잠언서를 다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잠언서를 통할해가지고 편집하는, 마치 오늘날을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세종대왕 같은, 근데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난 사실은 그런 인물인데 잠언서하고 전도서라고 하는, 그리고 아가서가 누가 썼더라? 그거 아가서는 누가 썼는지 제가 지금은 떠오르질 않네요. 근데 어쨌든 전도서하고 잠언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2권 정도의 거의 상당 부분 많이 관여한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인물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에 관한 인생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읽어보면 다 깊이 공감을 할 만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살아오면서 모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인간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헛되다로 그냥 일축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도 그런 사자성어를 해가지고 인생 무상부터 해가지고 불교 서적도 몇 권 읽은 게 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거기서도 표현할 만한, 불교 서적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만한 내용이 전도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많이 체감하고 깊이 공감하죠. 제가 20살 때 자살도 한 3번 정도 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그 20살 때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다는 걸 깊이 체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믿겨진 후에 교회를 다시 나가면서 성경을 저 스스로 많이 읽었어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전적인 믿음이 좀 있었어요. 저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쨌든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성경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되게 열심히 막 다녔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제가 신학이라던가 주석이라던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의 말씀 읽으면서 인간사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헛됨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나랑 이런 비슷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네? 그 사람이 솔로몬인 거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네, 이번 챕터가 뭐라고요? 10챕터.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전도서를 읽어보면 좀 많이 깊이 공감이 될 거예요. 솔로몬이 어떨 만큼의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지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저것은 이래서 왕으로서 그것도 독재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거든요. 오늘날의 김정일요? 잽도 안 돼요. 오늘날의 김일성요? 잽도 안 될 만큼의 통치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전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랍니다. 왕이래 갖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대의 통치자 중에서도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였고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했냐면은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열방에 있는 많은 그 학자를 비롯해 가지고 또 하여튼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막 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조언을 구할 정도까지, 그럴 정도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 구절을 5구절 정도 읽어드렸는데 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볼게요. 욥기 3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거는 이제 이전 챕터에서 하여튼 이전에 있었던 챕터들에서 읽어드렸던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욥기 3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이후로도 이제 욥기에서 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가 이걸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 세계의 많은 일들을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고 경륜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너가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네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세요. 예, 욥에게.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정하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무섭게 매몰아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반문하세요. 근데 욥은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욥이 겸손하게 답하죠. 네, 나중에 겸손하게 답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욥기 그 37장에서 42장인가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더 또 첨부를 해놨네요. 바로 제가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읽어보라고 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욥기 38장을 통틀어서 제가 그냥 여기다 첨부를 해놨네요. 꼭 읽어보셨으면 해가지고. 자, 한번 보죠. 욥기 38장도 제가 첨부를 해놨고요. 욥기 39장도 제가 첨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챕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해놓고 있지만 많은 과학적 유산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린 답할 수 없어요. 자그마치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인데 그리고 이 욥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꽤나 오래전인데 그때 기록된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오늘날의 인류는 과학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긴 있죠.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그때에
욥기 38장. 그때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지금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걸 다이렉트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계속해서 욥기 39장 또 읽어드릴게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너의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너의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너의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댈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너무 놀랍고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좀 인자하심과 사랑이 많으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해서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되게 의로운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욥은 사실은 고생을 하는 게 고난을 당하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었거든요. 그 고난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것이지만 글쎄요, 욥이 당한 고통도 그에 방불할 만큼의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자식들을 잃고 손주들도 잃었나? 그 와이프도 잃고 와이프가 잃었나? 잠깐 기억이 안 난다. 자식들 다 잃고 와이프까지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고 한번 다시 한번 욥기를 읽어봐야 되는데 욥기도 한 3번 넘게 읽었는데 욥 스스로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질병이 걸려요. 막
온몸이 안 쑤신 데가 없고 아프고 막 하여튼 온몸이 하여튼 뭐랄까 창기가 된다 뭐 하여튼 그게 표현이 있는데 되게 하여튼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해요. 뭐 욥 스스로도 재산도 다 하여튼 재산은 있었나? 그것도 다 기억이 안 난다. 욥기 한 1장에서 3장까지만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장에서 한 3장까지만 나오면은 욥은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삼성전자 이건희 못지않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을 알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었고 하여튼 베풀고 나누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또 천상계에서의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나타나고요.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하고 사탄하고 얘기를 하세요. 막 얘기를 하시면서 사탄이 욥한테 막 고난을 주고 하는 걸 허용하세요. 그냥 허용하세요. 욥의 사탄이 막 이런저런 막 고통을 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십니다. 명령하신 건 아닌데 사탄이 막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읽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는 것들은 아직도 학자들마다 좀 논란은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 뭐 하나도 아직도 그렇게 아주 막 타당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만큼의 있어요. 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네. 이거 이성 욥기 읽다 보면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네. 너무 가혹하거든요. 정말로 너무 가혹하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가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과를 안 하세요. 욥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런 말 안 하신다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좀 약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욥기의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할게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바는 있는데 그 생각한 바가 정말 제대로 잘 정리된 내용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직은. 나중에 제가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뭐 직통 막 계시받고 막 특별 계시받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여쭤보고서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이걸 뭐 욥에게 주셨던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거를 아직 온전히 저는 설명할 자신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겠죠. 나중에 한번 욥기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낭독을 하고 묵상할 일이 있다면 그때 한번 나중에 성경 전체를 66권을 제가 다 읽어드리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성경 주석들을 참조해서 제가 풀어 해석해드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한참 뒤에 일일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많으니까요. 일단 제가 집필하고 있는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거는 제가 집필 예정 계획이 7권 정도입니다. 지금 그 첫 권 신은 살아있습니다를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 이 책은 본래 성경 교재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쓰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책을 교재 삼아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챕터 한 챕터마다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본문 내용이 짧아도 그걸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 내용들을 더 깊이 체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책을 제가 집필을 한 것이죠. 책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요즘 다 볼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종이책으로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종이책을 출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성경 구절도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성경 구절 읽어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우처럼 막 진짜 말씀하세요. 폭풍 뭐라 그럴까? 폭풍 수다까지는 아니고, 폭풍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나 이렇게 하는데 넌 그때는 어디 있었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욥이
되게 작은 이 사람이라는 걸 약간 자신을 너무 과시하면서까지 오늘날 우리 인간적인 소통의 방식에서 보면은 하나님 너무 자뻑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자기 자랑만 막 나열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래 신이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인간인 제가 만약 되문다면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처럼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창조를 하시면서 또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경영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과정의 일들을 하나 다 읊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한 억분의 1 정도? 억가지, 그러니까 1억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읊었을까요? 지금 되게 많이 읊으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낱낱이 쪼개서 막 다 파헤쳐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수억 가지도 넘죠. 일단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만 해도 수십억 개가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곤충들, 개미 종류만 하더라도 100만 가지인가 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의 종류들만 하더라도 100만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곤충들이나 다른 생명들도 그 종류마다 유형마다 너무 정말 많겠죠. 이 조그마한 지구상 안에요. 이 지구라고 한 이 별 아래.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이 구절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아마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 하늘 천상의 일들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주고 설명하거나 막 그러고 싶지는 않으셨던 건 아닌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설명해 놓지 않으셨으니까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예. 어쨌든 욥에게 이걸 되물으면서 다만 반문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걸 열거하면서 했을 때 욥이 느끼는 심정이라는 건 일단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걸 당한 거고요. 사실은 그 신적 존재를 일단 맞닥뜨렸어. 근데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경륜하셨던 그런 것들을 지으면서 너 이거 아느냐 했을 때 자신은 모르거든요. 실제로 창조세계 수많은 존재들의 이유들을 하나도 아는 게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도록 약간 승복시키는 하나님의 약간 터프한 카리스마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그냥 어림짐작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측면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왜냐면 천상계의 일이 나오거든요. 초장부에 사탄과의 대화가 나와요. 마귀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그에게 설명을 하자니 그거를 구구절지 이래서 사탄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연유가 있고 이런 연유가 있고, 구구절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천상계 사실은 인간 창조 이전의 일 혹은 인간 창조 이후에 선악과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설명해 될지도 몰라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탄과의 어떤 담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진 욥에게 일어난 고난과 재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니 저 창세 시대로부터 있었던, 그리고 창조 사건 이래로부터 있었고, 저 하늘 세계 원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었던 사탄이라고 하는, 원래 천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타락,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또한 타락, 선악과 먹고 타락한 거, 그 이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뭐 그런 여타의 과정들 가운데서 욥이라고 하는 너가 나타났는데 네가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와중에서 사탄과의 대화도 되게 짤막한 한두 문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인간들이 욥이라고 하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아주 단편적인 한 구절인 것이지, 실제 천상계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 요약한 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설명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 한 문장으로 그걸 다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럼 그 모든 걸 다 욥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되묻는 방식이 오히려 욥에게 설명을 해서 가장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원래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던, 신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나타내시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하나하나 나타내면서 이렇게 되물었을 때 욥이 느꼈을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이죠. 본래 욥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본래부터 욥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예. 근데 워낙 이제 자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인류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중에서 요만큼 고통과 이런 걸 당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유태인들이 당했던 그 학살이라던가 우리 인간들이 뭐 고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많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후기에는 이제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한 건 있었을지 모르는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이라는 것도 사실 이토록 좀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욥이 막 그러거든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살려두시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막 그런 막 간절한 외침도 나와요. 욥기를 읽어보다 보면 그렇거든요. 여기 그럴 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이제 약간 불신앙적인 태도라든가 불평 같은 것도 나오고 했던 거지. 본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겸손하고 그 많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겸손했고 하나님을 신앙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욥기에서를 이렇게 설명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제가 욥을 풍부히 묵상한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만 오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도 전 눈물이 아까 막 낭독해드리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 맞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종 잊고 산다니까요. 아 하나님 맞아, 이런 분이죠. 저희 집엔 강아지를 4마리 키우는데 모든 동물과 짐승과 존재하는 만물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다스림과 함께 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가 있다. 그 새의 떨어진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너희의 머리털끝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이제 다르게 또 다른 발음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야훼. 야훼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를 행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그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신데 그 스스로 있는 자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그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증명을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들조차도 스스로 사실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막 이렇게 막 누구한 다른 사람의 시체를 분해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 세포조차도 사실 입증 못 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뭐 현미경 같은 거를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 보고 하면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다음 장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다음 성경 구절. 욥기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시편 33장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였노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다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이런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앞 챕터들에서 다 한번 읽고 묵상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쭉 한번 음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음 성경 구절.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편 90장 2절에서 4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장 2절에서 4절 말씀. 예.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지난 챕터들에서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예.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 90편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창세기로부터 율법서라고 하는 그 신명기까지의 성경 5권, 구약 성경 5권을 기록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이며 통치자이며 또한 선지자였고
통치자인 어떤 왕 같은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제사장이었고, 약간 제사장 같은 역할도 했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창세기를 기록한 인물이니만큼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잘 알았죠. 게다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너무 잘 체감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고백한 거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이네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오직 주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읽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다시 한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뭐라고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뭐라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네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것은 11챕터 11챕터인데 제목은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 인간 본성이 입증 거부. 이 챕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또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숙면하십시오.